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느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라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는 9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잘랐는지는 나중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부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서론이자 주제 제시를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5장부터 12장까지가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2부로 넘어가는 아주 짤막한 부분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가 있습니다만은 본론 부분을 5장부터 12장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5장부터 8장이 그 본론의 일부, 그리고 9장부터 12장이 본론의 2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5장부터 8장에서 명절, 안식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완성자다, 참 구원자시다,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6장에서는 생명의 빵이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7장과 8장에서 상당히 길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빛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다 하는 것이 선포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은요, 배경을 초막절로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7장과 8장에서 흐르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적대시하면서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후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유대인들보다 약해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처형을 당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처형을 당하신 것이지, 유대인은 예수님을 잡을 능력이 없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은요 굉장히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나오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8장 21절부터 5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떠나겠다고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나오신 부분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선포가 됩니다. 이 B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그리고 B 다시에 해당되는 이 8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것이 선포돼요. 앞에서 생명의 물이시다 할 때는 성령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빛이시다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여기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선포가 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건 물론 8장 끝부분 8장 21절부터 59절 내용에도 나타나 있어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 7장과 8장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이 컨셉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감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자꾸 감춘대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계세요. 앞에 5단락이 있는데 이 매 단락마다 예수님은 계속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를 하세요. 사람들에게 계속 자신을 나타내주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감춘다고 주장해요. 예수님은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자꾸 감춘다고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 7장 1절부터 36절 제가 A라고 해놓은 거 말이에요. 7장 1절부터 36절은 또 그 안에 구조가 또 들어있어요. 어떤 구조냐?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갈릴리에 있냐, 유대에 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짤막하게 무리들이 수군거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14절부터 30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그 성전에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수군거리는 무리들이 잠깐 나타나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겠다.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은 자기를 감추지 않으세요. 근데 무리들은 수군거릴 뿐이에요. 믿지 않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이 이 7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구조거든요.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약간 애매해져 버렸어요. 날마다 솟는 샘물이 7장 1절부터 36절까지 4일에 걸쳐서 나눠놨거든요. 그걸 따르자니 이 구조를 나타내기가 참 어렵고 그렇다고 이 구조를 따라서 완전히 제 마음대로 나누면 저는 이렇게 나눴을 것 같아요. 1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30절을 반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36절 이렇게 나누면 4개로 나눠지거든요. 똑같이 나눠지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12일 본문이 완전히 전혀 겹치지를 않게 돼요. 야, 이거 어떻게 따라가나 고민을 했다가 조금씩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이 나눠놓은 본문하고. 근데 조금 약간 어제 했던 내용을 다시 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10절까지 한 절만 더 넘어가서 다뤄보도록 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살펴봅니다. 여기 보시면 초막절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걸 보고 요한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막절부터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말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특히 초막절은 광야 시대를 기억하고 또 이후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는 의미를 가진 큰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하루 지키는 절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과 초막절이 아무래도 큽니다. 근데 유월절은 주로 각 가정 내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비해서 초막절은 큰 집회가 계속 열리는 절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절기는 유월절보다는 초막절입니다. 물론 유월절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루살렘에 많은 순례객들이 있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막절이 훨씬 더 좀 더 잔치 같은 느낌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자신을 나타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헬라어로는 엠파레시아인데 파레시아, 나타냄을 요구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큰 절기가 이루어졌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일 겁니다. 거기 지금 가셔서 갈릴리에서 일으켰던 오병이어급의 기적을 한번 빵 일으키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추종자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형제들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비밀하게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묻혀 있다, 비밀이 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시골 촌동네에서 묻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세력을 규합하고 그런 방법을 써야지 왜 여기에 있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드러냄과 감추임, 이 비밀의 역설이 나타나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그걸 통해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신 거죠. 오병이어 사건,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결국은 다 떠나고 12명 딸랑 남는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보기엔 답답한 거죠. 왜 저분이 저런 능력을 가지고서도 저렇게 묻혀 있는가, 비밀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인 겁니다. 문제는 뭐냐? 믿는 사람이 아니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자기를 드러내고 계신데 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감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믿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역설적이죠.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실 왕이 되실 겁니다. 이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데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이 자기를 감춘다고 불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요.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잠깐 머물러 계시다가 형제들은 그래서 명절이 됐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예수님은 뒤늦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형제들이 말하는 그 묻혀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게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는 내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서 올라갈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라갈 때가 아니다. 이 올라감이란 표현은 헬라어로 아나바이노인데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 할 때에도 똑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장면은 없어요.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는 그 표현은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고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형제들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놓고 자기도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은밀히라는 단어가 엔크립터예요. 이 4절에서 형제들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한 그 묻혀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은밀히 올라가시는 거죠. 어떤 방식입니까? 비밀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들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묻혀서 일하는 방식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역설을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감추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감추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고 계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고 느끼는 이유는 예수님이 감추셔서가 아닌 거죠. 안 믿어서입니다. 오늘 제가 읽지 않았는데 그래서 13절까지 읽었으면 좋겠다 막 이랬었는데 어제 12, 13절 보시면요. 이 예루살렘에 있던 무리들이 이미 야 예수 오냐 그러고 있어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드러나 계셨어요. 다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고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도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리스도셨기 때문이죠. 형제들이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떡 가서 오병이어급의 큰 이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쫙 모아라. 이게 다들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평범한 모습으로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방식이었고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떠나고 수군거리고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이 예수님의 왕되심은요.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뭘로 세웁니까? 칼로 세웁니다. 폭력으로 세워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나라를 세우셨죠.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칼로 세워진 나라, 폭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훨씬 더 크고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합니다. 그러나 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패배자의 나라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 2000년이 넘도록 계속 발전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그렇게 유명하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낼 만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비밀한 모습으로 묻혀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지 않으셨을까? 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나라야말로 영원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감춘다고 오해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평범하고 약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이 땅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